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6권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수업에 앞서서 잠깐 느낌을 찾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나면 이 공간이 파래지나요? 파란색이 나타나고 있어도 파래지지 않아요? 흰색이 나타나도 희져지지 않아요? 텅 빈 공간에 파란 색깔과 흰 색깔이 나타나는 것일 뿐 나타나는 색깔에 공간이 물들진 않죠. 와, 같이 내가 지금 점심에 뭐 먹었지? 점심에 밥 먹고 나서 빨간 껍질의 복숭아 한 입 물었더니 노란 속살이 있는 복숭아를 먹어내라고 이렇게 떠올라. 어디 떠올라요? 지금 이렇게 저는 여기 떠올랐어요. 여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아는 공간에 이렇게 이런 알매 바탕에 이렇게 빨간 껍질에 노란 속살의 복숭아가 떠오르지만 이 알미 이런 나타난 바 색상이 물들질 않죠. 당장 평상시에 한번 눈을 감고 그죠? 눈을 감고 만이 어제 막 비가 확 그 창가에 그 저녁 밤에 창가에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막 정말로 큰 비가 내리던 걸 떠올려도 이렇게 지금 이 알매 공간에 이 알매 장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건 젖질 않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 당장 물리적인 공간도 손이 커지면 공간이 커져요? 손이 작아지면 공간이 작아져요? 공간은 나타나는 바 모양과 색상, 어떤 비바람, 불에도 요동함이 없죠? 와, 같이 우리의 이런 아는 공간도 분명히 아까 온갖 기억들이 이게 알매 공간이 떠올랐잖아. 이걸 알매 공간이라고 하든 이거는 알매 바탕이라고 하든 알매 장이라든 뭐라 하든 이런 아는 공간은 이 알매 장은 온갖 빨간, 노란 창문의 폭우의 모습을 리얼하게 떠올리지만 거기에 전혀 물들거나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온갖 아는 바를 떠올리지만
떠오른 바에 전혀 물들거나 손상됨이 없음을. 마치 꿈꾸는 마음이, 그 꿈의 장애, 꿈꾸는 마음의 장애, 이 아는 온갖 그려내는 이 알매 장애, 온갖 꿈의 경계를 그려내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이라는 말을 하면 그냥 말만 이해가 되지 느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은 아까 아는 성품이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성품,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다른 이름이 이렇게 눈빛이에요. 눈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건 마치 빛과 같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보이게 되듯이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물상들이 보이는 거잖아. 이 정말 이게 눈빛과 같아요. 이게 눈빛은 없는 곳이 있나요? 어디를 보아도 없는 곳이 없어. 마치 빛이 어디를 보아도 빛이 없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이 눈빛 또한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 이 알매 장은 여기에, 이 알매 공간에 아까 빨간 목소리가 떠오른 거야. 지금 이런 말도 이런 알매 장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마치 연등, 형광등 이 뭐냐고 묻길래 저거라고 했더니 혹시 한 순간 눈이 올라가가지고 저걸 봅니다. 그지? 형광등이 뭐냐고 물으니까 저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형광등은 아닙니다. 그지? 이게 가리키는 저게 형광등이지. 와 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눈빛이라는 말을 했을 때 눈빛이라는 말이 눈빛은 아니죠. 눈빛이란 말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 그지? 이 온갖 색상들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게 눈빛이잖아. 그지? 없는 곳이 없는 이걸 알매 장애라 하든 또는 이걸 알매 바다라고 하기도 해. 지금 아까 눈빛이 없는 곳이 없듯이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광활한 바다에 물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알미 가득한 이 장에 이런 소리의 물결이 일러. 시원하다는 이 물결이 일러. 지금 이런 말의 물결이 일러. 때로는 짜증나는 물결이 일러. 이런 온갖 느낌이든 말이든 심지어 소리마저도 다 이런 오는 온갖 알매 내용은 다 알매 나타남인지라 다 이 알매 바닥에 출렁이 있는 알매 바다의 출렁임이에요. 꿈속 세상이 오직 꿈꾸는 마음의 출렁임이고 꿈꾸는 마음의 나타남이듯이 여기에 대한 실감함이 모든 건 다 이 알매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알매장에 온갖 것이 나타나지만 이 알은 나타나는 바에 전혀 물들거나 손상되거나 변하지 아니함을 허공이 사람이 오고 가든 앉든 눕든 과함을 지르든 비가 오든 불이 나든 심지어 지진이 나든 전혀 온갖 경계야 부서지고 무너지고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허공은 거기 전혀 영향받지 않듯이 꿈속 세계에 꽃가루가 꽃잎이 날리든 똥오줌이 가득하든 전혀 꿈꾸는 마음은 영향받지 않듯이 이 아는 성품은 이런 이 알매 공간, 이 알매 공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오고 가는 경계에 전혀 요동함이 없음을 실감을 해야 돼. 이제 말은 알아듣겠잖아, 그지? 이제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느낌을 통해서 그동안 이게 나라고 여겼던 짜증나 왜 답답하지라고 이렇게 기분을 나라고 여겼던 신념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는 자신이 이렇게 작은 축소된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게 눈빛이 없는 곳이 없듯이
귀가 없는 곳이 없듯이 이런 한정된 육신이 나의 몸이 아니라 이 공적한데 밝게 아는 이 법신이 희방이 변만한 이 법신이 자신인지라 자신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체감해서 자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신념이 바뀌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뼛속 깊이 사무쳐서 이 몸뚱이가 나고 지금 내가 법당에 앉아있지, 그지? 법당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법당 안에 있잖아요, 그죠? 법당은 크고 나는 작아. 왜? 이게 나니까. 근데 법당이 내 안에 있어요. 법당만 내 안에 있겠어요? 산천초목이 산하대지가 다 눈 안에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다고 라는 걸 실감하고 온몸으로 체감하는 식으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장사인 장원에게 답하는 편지. 당신이 반드시 이 일을 궁구하여 마치고자 한다면 다만 늘 마음으로 하여금 텅 비고 활발하게 하여 사물이 오면 곧 응할지니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울 적에 오래오래 하면 관역에 들어맞는 것과 같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달마대사께서 해가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반연함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사람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자마자 문득 어긋나게 안배하니 완연히 지각함이 없는 곳으로 억지로 막고 눌러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지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사께서 말씀하신 바 어긋나게 안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이러하자마자 곧 이러하지 않으니 옳다는 것도 없애고 그러다는 것도 없애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밖으로 모든 반연함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는 모범입니다. 비록 아직 확 꺾어버리고 와장창 부수어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역시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니 달을 보면 손가락 보는 것을 그치고 집에 돌아오면 길 묻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장사인 제 장원에게 당신께서 정말로 이 일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다만 늘 마음으로 하여금 텅 비고 활발하게 하여 사물이 오면 곧 응할지니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아야 돼. 이 나라는 놈이 경찰복 입은 도둑이라고. 내가 모든 괴로움을 없애줄게. 내가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모든 답답함이나 모든 나쁜 걸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놈이 온갖 불안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야기하는 원흉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그러지는 거예요. 마치 가, 나, 다 이 말이 나겠어요? 말은 있다가 없다 하는 거예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놈은 마치 답답함이 나는 아니죠. 잠깐 들었다가 사라지니까. 이 나라는 놈도 잠들면 없어요. 기절해도 없어. 내 거야 할 때만 있어. 나라는 놈 또한 말이고 개념이고 생각이에요. 오직 개념으로만 생각이 있을 때만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지.
그런 분별이 있지 아니할 때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세워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나 아닌 것이냐,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색상을 나누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지. 근데 실제로 이런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보는 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의 봄이 있는데 괜히 이걸 나누어서 이쪽은 보는 자, 저쪽은 보이는 것이랑 나누는 것이었을 뿐, 나누지 아니하면 나와 대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와 대상을 나누어서 내가 괴로움을 없애겠다, 내가 편안함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찾고 나와 대상을 세우는 이 허망한 나라는 놈이 났으면 계속 어그러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다만 늘 마음으로 하여금 텅 비고 활발발하게 하여 사물이 오면 고등할지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 시방의 변만한, 아까 말한 이런 삶의 바다에 인연의 바람이 불면 나타나요. 시원하다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지게 되면 시원하다. 내가 시원함을 느끼니까 좋네. 더운 느끼니까 싫어라고 이렇게 잡고, 요즘 내가 답답해 라고 이렇게 내가, 마치 어떤 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로워하는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고 해. 그지? 당연히 외롭지 않은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 할 거 아니야. 그지?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떨치려 해. 그럴 수 있을까요? 외로운 자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외롭지? 외로움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외로우니까 외로운 자야. 근데 외로운 자가, 외로움이 있으니까 외로운 자인데, 외로운 자가 외로움 없앨 수는 없어요. 인곡과 같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작, 우리는 계속 자꾸 나와 경계를 자꾸 세우니까 그 시작을 네가 말고 다만 마음으로 하여금 먼저 텅 비고 그 무엇도 조작하여 지으려 하거나 구하려 하거나 이루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자체가 본래 텅 빈 건지라 괜히 허망한 걸 그려서 세우지 말고 텅 비었건만 시원하다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인연이 오면 리얼하게 저절로 응하여 나타나는 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늘 마음으로 하여금 텅 비고 활발하게 하여 사물이 오면 곧 응하니. 근데 이거는 활을 쏘니가 처음 쏘면 관역도 못 맞춰야 정중앙은 차치하고 관역 밖으로 날아가야.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저 목소리에 맞추고 자꾸 감을 잡다 보면 점점점 적중하는 거와 같이 우리는 쉬지도 못해. 이 마음 본래의 텅 빔, 조용하는 거, 침묵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말 안 하면 침묵이야. 본래가 침묵이야. 근데 막 떠드는 놈은 침묵하지 못해. 계속 떠드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침묵이야. 본래가 침묵이야. 떠드니까 침묵해라. 말하는 거지. 와 같이 마음 자체가 본래 텅 비었건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는 공간이에요. 허공처럼 텅 비었건만 아는 허공이에요. 이런 아는 아까 분명히 이 온갖 공간이 물상이 오고 가듯이 지금 이렇게 빨간
복숭아가 이렇게 이 텅 빈 공간에 주먹 보자기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알매 공간에 이렇게 빨간 복숭아가 나타난 거잖아, 그지? 이거와 같이 그냥 텅 비었건만 활발하게 작용하는지라 사무림은 고 응하는 그런 삶을 점차 실감하십시오. 그래서 이러잖아요. 달마대사께서 달마대사의 핵심의 가르침이에요. 딴 건 필요 없다. 다만 밖으로 반연함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 수 있다라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있고 바깥 경계가 있어. 내가 저 색상을 보고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저거 좋겠네라고 잠깐 경계를 반영하고 저 왜 시끄러워 조용히 하게 만들라고 해요. 답답하지 이거 느끼기 싫어라고 온갖 밖으로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 그걸 막 추구하거나 저항하거나 얻으려 하거나 없애려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온갖 경계를 반영해요. 자꾸 이렇게 나와 대상을 세워서 밖으로 반연함을 쉬고 이제 바깥 경계는 좀 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끓어가지고 속 시끄러워요. 안으로도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 수 있다. 진실로 마음이 호공과 같아야지. 어떤 게 오더라도 그지가 오더라도 오지 말라고 거부하지 않아. 호공은 이쁜 여인이 온더라도 좀도 몸으로 달라고 하지도 않아. 좋고 나쁨에 전혀 아무런 요동함이 없으니 이걸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로 그죠? 이 자복은 누가 앉길 바라겠어요. 그지가 자복은 좀 그렇다, 그지? 자복은 물상이 흔적이 남으니까. 호공은 어떤 이가 여기 머물기를 바라겠어요. 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자기 마음에 밝아지면 이렇게 저절로 허망하게 대상 경계를 반연함이 절로 씌워지고 안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헐떡하는 마음이 저절로 씌워진 채 혹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작용하되 전혀 장벽과 같이 호군과 같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담대한 삶이 된다. 꿈꾸는 자가 자신이 꿈인 줄 알면 꿈속에 금덩이를 주어도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똥통에 빠져도 크게 나빠하지도 않아. 모든 게 다 꿈인 줄 알면 그냥 온갖 경계에 온갖 환의 경계에 담대하게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절로 훅 옅어져.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이런 호공과 같은 정말 이런 텅 빈 알매장에 대한 정말 호공과 같은 여기 이 말이 없구만 말을 놔두는 하지만 말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이 없지만 답답함을 놔두지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건만 이건 모른 채 여전하게 이런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다고 하니 마음이 좋고 싫은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 목석과 같아지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아요. 이쁜 여인이 와도 누가 와도 차가운 바위에 나뭇가지가 와서 스치든 있든 그냥 무감각한 것 같은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텅 비고만 알지 활발바람이 없는 거야. 그게 묵주의 병폐가 그거야. 생각 일어나서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심은 없다.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가 최초의 부처님의 자리고 본래 자리이니 모든 생각을 쉬어버리고
익히지 말아라. 그러면 도에 기합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맹하게 그냥 죽은 시체처럼 되는 것을 공부를 삼는 이가 있다. 어떻게 이건 잘못 안배한 거다. 진동. 알람이야. 아무튼 좋아. 이러하자마자 이러하지 않다. 공부 아직까지 안목이 없는 이는 이제 계속 막 이론적인 정립하는 걸 공부를 삼다가 어떤 이론적인 어떤 분명 아르마리가 있다는 건 다 아르마리고 생각이고 관념이고 있다 없다 하는 거. 지금은 잘 정리됐지만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버리는 그런 거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있다 없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데 있다 없다는 견해를 정립하는 거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전하게 생멸하는 괴로움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 때문에 괴로워진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걸 이해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면 아 생각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한 생각이 좀 훅 쉬고 그 좀 한 생각 쉰 그 자리에서 뭔가 또렷지 않은 마음이 쫙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 아 그러면 깨닫겠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깨달음에 이렇게 하면 깨닫겠구나라고 하고는 뭔가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걸 정립해. 아 이렇게 해라는 말이죠라고 이렇게. 어떤 견해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 어긋난 거야. 내가 앞으로 한 발짝만 다가가면 허공이 닿게 되나요? 두 발짝 나가야 허공이 닿게 되나요? 허공이랑 떨어져 있다고 여겨서 앞으로 나아가서 허공에 닿으려 하거나 뒤로 물러 허공에 닿으려 한다면 이미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와 같이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한 상태인데 아 생각이 좀 쉬어지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뭔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살아가지고 그 상태가 좀 집중돼가 힘이 커지면 깨닫겠구나라고 이렇게 아직은 내가 마음이 아니고 망상인데 이 망상이 좀 쉬어져 가지고 저렇게만 되면 마음에 개합했구나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지? 이러하자마자 곧 이러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면 이미 어긋난 거라고. 그죠? 어떤 이가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만 보고 와요. 2시간 동안 스크린 보고 있었으면서 스크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들어가자마자 광고 보다가 그 영화사 로고 봤다가 온갖 인물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고 온갖 일이 벌어진 것만 실컷 보고 오지 스크린은 한순간도 본 적이 없어요. 스크린이 숨겨져 있었어요. 늘 스크린을 보면서도 영상만 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자기 속에 있건만 답답해. 그럼 저기 따로 온갖 생각과 기분과 말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마음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깨닫지? 생각이 좀 쉬워지면 깨닫나? 집중력이 길어지면 깨닫나라고 여겨. 스크린은 영화가 끝나서 모든 영상들이 다 사라져야만이 나타나는 거야? 영상은 나타나는 거니까 사라져요. 근데 스크린은 나타나거나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말은 나다는 있다 없다 해. 근데 이건 항상 있어. 말할 때는 없어요? 침묵할 때만 있어? 고요함은 침묵할 때만 있지. 시끄러우면 말할 때만 있고. 근데 이건 말하여 시끄럽든 침묵하여 고요하든 항상 있는 거야. 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어그러진 거야. 어떻게 하면 허공에 닿아야? 네가 떨어진 적이 있어야지 허공이 닿겠지.
허공에 닿으려 하는 거가 이미 허공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지라 달이 뭡니까? 저거지. 아하, 요거군요. 달을 보면 다시는 손가락 보는 걸 그쳐요. 달을 못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게 달이다라는 손가락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지만 손가락이 머무르면 결코 달을 못 봐. 손가락을 여야지 달을 보는 거와 같이. 내가 길치해가지고 집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았을 때는 우리 집이 어디죠? 라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야 돼. 금정구, 청룡동, 산 52번지가 어딘지 물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고 도움이 필요해. 근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 거와 같이 한번 정말로 자기 마음을 한번 실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남에게 묻질 않아요. 남에게 묻는다는 건 이미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은 모른 채 말과 글을 통해서 뭔가를 아르마리를 구하기 때문에 남에게 묻고 하는 겁니다. 그치? 분별식이 타파되지 않으면 곧 마음의 불길이 타오르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제시하십시오.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가 말하기를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시하여 일깨우기만 할지니 왼쪽으로 와도 옳지 않고 오른쪽으로 와도 옳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또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받아들여 감당하지 말며 또 현묘하게 짐작하지 말고 또 있다 없다로 헤아리지 말며 또 진짜 없음에 없다로 헤아리지 말고 또 일 없음 속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며 또 부싯돌 불꽃이나 번개불이 번쩍이는 곳에서 알아차리지 마십시오. 곧장 마음을 쓸 곳이 없고 마음이 있을 곳이 없을 때에 공함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속이 도리어 좋은 곳이니 문득 늙은 쥐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서 곧 죽어버림을 볼 것입니다. 그죠? 지금 화두의 일단 모든 약은 병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병에 응하여서 약을 처방한 거예요. 화두는 그 당시에 묵조선에 그냥 묵묵히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뭔가 고요함과 편안함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음자리구나라고 무념에 대한 이해가 잘 안목이 없어서 모든 생각이 훅 실어서 아무런 생각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자리가 마음자리라고 여기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곳에서 공부를 삼는 이의 병폐를 파하기 위해서 간화하도록 화두를 들어 참고하여 깨닫도록 하는 방편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한은 두 가지 병폐를 다 치료합니다. 자꾸 생각으로 뭔가를 이해하여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알려고 추구하는 식의 흔히 말하는 혼침과 도구라고 말하는 막 생각으로 분별하여 알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또는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이거나 하는 그 혼침과 도구의 양병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끈 방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화두선을 잘 비유하기를 마치 옛날에는 요즘같이 이런 끈끈이나 철로 된 쥐덫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솥불을 가지고 쥐덫을 만들었나 봐요. 이 소뿔이 그죠? 소뿔이 이렇게 원통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저 안쪽에다가 아주 고소한 향이 나는 고기를 저 솥불 끄트머리에다가 딱 두면 쥐가 그 냄새를 모으고 환장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 지금 다 할 듯 말 듯 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솥불에 확 끼어가지고 이제 빠지지도 못하고 무거운 솥불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래.
해가지고 늙은 쥐를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이. 다르게 비유하는 것은 화두는 장사 어떻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데 그럼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말해. 에? 다 있다고 했으면 걔도 불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없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주 스님은 고불이라고 청할 정도로 거의 생불을 가지신 분인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와 다를 바 없는 경지에 일러서 그 자제한 지혜로 중생을 능히 구제하여 깨달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신 생불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없다. 그랬으니 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런 늙은 쥐가 솥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일주일 굶은 개가 포글포글포글 팔팔팔 끓는 고기죽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고기죽이 있으니까 이거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코랑 이거 입이 다 닿을 듯이 가까이는 가는데 닿으면 지금 화상 입어서 먹지 못하니까 막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막 간절한 상황과 같도록 내가 정말로 내게 본래 갖춰져 있는 불성을 깨닫고 싶은데 모든 이가 다 갖추고 있다는 불성. 그럼 이건 걔도 있는 건가? 하는 말에 없다. 하는 말에 왜? 없다. 분명히 저분은 불성을 깨달으셨고 나에게 불성을 곧잘 깨닫도록 일깨워 주신 가르침이실 텐데 없다. 하는 말에 여기에 대한 스승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이 없다라는 가르침 속에 불법의 대의가 곧잘 불성이 100% 다 드러나 있는지라 스승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없다라는 말 속에서 내가 빨리 깨우쳐야 될 불성이 깨우쳐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한 의심과 그래서 이걸 모자라는 강한 분발심이 들도록 다르게 비유하면 산골 총각이 미스코리아를 만나가지고 상사병이 들어서 앉으나 서나 그녀 생각이 화장실에 갔든 눕든 밥을 먹든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그녀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도대체 뭐지라는 간절한 마음 오직 없다라는 한마디를 참고하십시오. 오직 없다라는 한마디를 일으켜서 일깨워 줄 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 없다라는 걸 내가 일념으로 들으면 언젠가 깨닫겠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 자신을 깨닫겠어요? 깨달음을 미래에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3위 때 이제 강원 갓 졸업하고 아직까지 비후계는 받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 포교당에서 이제 모시고 살 때 다행히 거기 3층인가 2층인가에 BTN 부산 지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부하는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스님 나름대로 공부하신 스님 모셔가지고 소모임으로 공부하는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도 관심 있으면 참석해라 하길래 참석을 했어. 근데 그 스님께서 깨달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선정을 닦은 이후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게 곧장 자기 성품을 보아서 깨닫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저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선방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선정을 닦아도 깨닫기 쉽지 않은데 말 몇 마디 하다 깨닫는다고 이런 외도 같은 이가 있나라고 여겼더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의 기존의 신념.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진짜로 상승 근기가 불굴의 피나는 노력으로 막 뼈를 깎는 수행을 해야 겨우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희유한 일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가지고 한 2번 하다 말았어. 그때 했었으면 빨리 안 헤맸을 텐데.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거는 또는 그럼 걔는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있다 없다로 헤아리지 말고 없다라는 건 없다마저도 없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지 말라. 또는 그냥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담지도 말며 그분들 그거구나라고 뭔가 번개불 번쩍이듯이 뭔가 그거구나라고 뭔가를 알았다라고 여기는 걸로 하지 말라. 다만 늘 군취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는 거와 같이 정말로 여기 확 끼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이 돌아갈 여지가 없게 돼.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영상의 마음을 뺏기 때문에 스크린을 못 보는 거야. 꿈의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꿈꾸는 자신을 저버리는 거야. 그래서 화두는 그런 자꾸 생각으로 헤아린 또는 그냥 너무 멍하니 가만히 있는 그 양쪽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특히나 묵조선에 너무 이렇게 묵묵한 것으로 공부를 삼는 병폐에 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가나선이라는 게 새롭게 제시가 된 겁니다. 이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종지를 깊이 심고 일찍이 오랜 세월 전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정지견을 훈습한 것이 영식 속에 있다가 경계에 닿고 연을 만날 적에 현행하는 곳에서 딱 들어맞을 것이니 마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굳이 남에게 묻지 않고 자연히 구하여 찾는 마음으로 내달리지 않습니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말할 수 없을 때에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에는 문득 없으며 헤아릴 수 없을 때에는 곧 있지만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없다고 하였으며 또 스스로 제기하여 말하기를 말해봐라.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이 무엇인고? 또 사람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스스로 말하기를 다시 이 무엇인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이미 자기 자신이니까 허공에 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떨어진 적이 있어야지 허공에 닿으려 할 것이고 이미 닿아 있는데 무슨 거기 쉽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이미 자기 자신인데 무슨 어렵고 쉬움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어. 마치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궁자가 장자가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궁자라는 믿음이 짙으면 짙을수록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깨닫기 어려워요. 내가 궁자라는 신념이 너무나도 짙으면 지금 이게 눈이고 이게 귀고 이게 입이라고 여기면 답답함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면 진짜 자기 자신 텅 비어서 아무런 색상이 없지만 능히 색상을 나타내고
아무런 말이 없지만 능히 말을 나타내고 아무런 느낌 없지만 능히 느낌을 나타내고 온갖 생각을 나타내는 무엇도 없지만 만법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왜? 이게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계속 이걸 나라고 여기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습관이 찢어서 깨닫기 어려워요. 이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근데 알고 나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 세수할 때 코 안 만지기가 어렵지. 코 만지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다. 근데 세수할 때 코 만지려면 최소한 움직이긴 해야 돼. 그죠? 우문선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문득 없으며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헤아리지 않을 때는 문득 없다. 이것은 알 수 없을 때는 있지만 알지 않을 때는 문득 없다. 그죠? 이건 말이 없어서 말로는 드러낼 수 없어요. 이건 드러내는 건 다 말이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하는 건 싹 다 이게 아니야. 말하는 건 다 말이고 개념이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할 수는 없다. 이거 말로 드러낼 수는 없다고 할 때는 있어. 근데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있고 없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그건가라고 자꾸 헤아려 떠올리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거다. 이거는 떠올릴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있어. 이건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거는 떠올릴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떠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불가사의. 이거는 생각하여 헤아려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와닿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자꾸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꾸 헤아려서 알려고 할 때는 이건 알 수가 없어. 근데 비로소 이건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건 다 생각이니까 떠올려서 아는 걸로는 이건 알 수가 없구나. 자꾸 알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스스로 가리고 저버리고 등졌던 거구나 하고 알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헤아리는 마음이 절로 그칠 때 와닿는 거라고. 헤아릴 수 없음을 알아서 헤아리지 아니할 때 이 뭐고 이 뭐냐고 라고 하신 겁니다. 마무리하죠. 요즘 들어서 선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혹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며 혹은 성인의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해 여럿이 모여 헤아려서 말하기를 여기는 허망하고 저기는 진실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미묘하다고 대신 말하거나 달리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며 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서 화해하여 삼계 유심과 마음법 유식상에 두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며 혹은 아무런 말 없이 검은 산 아래 귀신 굴 속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위험왕굴 이전이며 부모가 아직 낳아주기 전에 소식이라고 말하며 또는 묵묵히 항상 비춘다고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건립한 것으로 여기니 자신이 이미 깨달은 적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있음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납자들에게 말하기를 세간에 뛰어난 기에도 만일 깨달은 곳이 없으면 오히려 그 묘함을 얻지 못하거늘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다만 입으로 고요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득 시없어 없애고자 하느냐. 마치 정신없이 동쪽으로 달려가면서
서쪽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는 것과 같아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늦어지니 이러한 무리를 불쌍한 자라고 이름한다고 하였으며 경전에서는 이를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자이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비록 이것이 선한 일이라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라리 이 몸을 비수어서 가루로 만들지언정 끝내 불법의 인정에 맞추지 않으니 반드시 생사와 대적하고자 한다면 이 무명을 타파해야 비로소 됩니다. 잠깐만 이거 봅시다. 묵조선 하는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생각이 괴로움이다. 생각이 훅 쉬어지면 그것이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열반이고 해탈의 자리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서 생각을 훅 그쳐서 쉬고 그 생각이 없는 상태를 훅 유지하여 생각 없이 살아가는 힘을 훅 기르는 것으로서 법을 삼지 딱히 뭔가 깨닫는 게 아니다. 뭔가 있으면 그거는 두 번째에 떨어진 것이고 진실이 아니다. 뭘 알아도 그건 다 망상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 같은 거 추구하지 말고 그냥 단지 생각을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감을 익혀라 라고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생각이나 기분을 마음인 줄 아니까 네가 뭘 알아도 그건 다 망상을 아는 것이지 아니다. 마음에 대한 견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상으로만 아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져 버려요. 이 사람은 아까 아는 마음이라고 말한 이 알매 공간, 이 알매장, 이 스크린과 같은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물들지 않은 것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불안한 생각이 나면 불안해져 버려 그냥. 이게 빨리 불안한 생각이 사라져야만이 불안하지 않는 거야. 생각이 괴로움이에요. 생각 따라 막 요동쳐. 생각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품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견성의 가르침에 대해 성품을 본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치부하고 그건 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고 그건 다 허망한 것이고 오직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 생각 없는 삶을 살도록만 얘기를 한다고. 세간의 기에도 뭔가 정확한 자세 또는 뭔가 뜨는 감 같은 뭔가 나름대로의 뭔가 그 감을 깨우침이 있어야지 한 부분에서 대가를 이루거늘 하물며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가 어찌 생겨나고 사라짐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한 법도 생겨난 적이 없고 한 법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전히 실감하여 깨우치지 않고서 어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정말로 생사와 대적하고자 한다면 이 무명을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무명을 타파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가 사라지고 주먹이 생긴 거야. 이제는 주먹이 사라지고 가위가 생겨. 이렇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고 각각 다르고 생겨나 사라짐이 있다고만 여기지. 여기 전혀 사라지는 게 없음을, 생겨나는 것도 없음을 몰라. 오직 생멸함이 없음을 할 때 비로소 사라짐의 고통을, 생길까 걱정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사텐 스승이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동가로 된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을 받고서 문득 나는 곧장 개합하였다고 말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무리들이 벼나 삼이나 대나무나 갈대와 같이 많지만 당신은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나쁜 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하게 마음을 써서 빠른 효과를 구하고자 할까 염려되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저들을 만나며 물들어 버립니다.
이런 까닭에 붓 가는 대로 서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으니 눈 밝은 사람이 보면 한바탕 깨어질 허물입니다. 정말로 자세히 들을지니 다만 조주에 없다는 한마디를 평소 연에 응하는 곳에서 제시하여 잠시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여 밝힐 적에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훌륭하게 말하여 천상의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치달릴 뿐입니다. 이에 부지런히 해야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묵조하는 사람, 모든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 일으키지 않는지라 누가 미친 짓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누가 유혹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누가 선행을 해도 뭐 기뻐함이 없고, 누가 악행을 해도 비난함이 없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정말로 목석과 같아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그냥 한 듯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는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고 하니까 나도 빨리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에 세간에서 잘 되는 곳은 단계를 둬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에는 뭐 나아가면 또 물러나기 없다라는 도리는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오 그래 그 잘하고 있어. 오 니 그 봤어. 오 니가 첫 번째 경기를 깨달았구나라고 이렇게 딱 인가를 해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동가라는 도적, 제대로 된 도장이 아니라 그냥 가짜 도장, 법인이 아니야. 그냥 참회 도장이야. 그냥. 쉽게 파가서 아무나 새길 수 있는 도장으로 그냥 괜히 인정해주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혹해요. 내가 인가받았다. 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다. 너같이 이렇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 하고 그 문 안에 들은 사람끼리 결속력이 또 짙어요. 그런 사람들끼리도. 저런 사람들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라고 그런데 또 혹할까. 무기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한 것도 공부를 삼는 무리에 빠지지 않고, 또는 깨달으면서 법칙 생활을 하니까 내가 그런 경계를 체험했다. 약간 제가 난방 수행을 오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난방에서는 그렇게 좀 경계를 또 어떤 경계를 체험하면 어느 과위를 증득했고, 또 어느 경계를 체험하면 두 번째 과위를 증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단계를 둬야.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그런 뭔가 막연함보다는 뭔가 좀 단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대스님은 그런 거 자꾸 뭔가를 의지처를 두고 추구하는 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세간에서 자리 잡고 교색 확장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단계를 두고 인가를 주면서 그런 하부 조직과 이제 1단계 통과한 사람과 역할을 주고 막 지위를 주고 하면서 조직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대충 하지 말라 하시네. 그리고는 어떠다? 정말 근데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여 밝힐 적에는 깨달음의 법칙을 삼는다. 그렇죠? 먼저 가르침을 듣고서 이제 충분히 그 가르침이 이해가 돼야 돼. 있다 없다 하는 건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항상 있는 거지. 그리고 말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기분은 내가 아니다. 옷은 내가 아니다.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다. 손톱은 내가 아니다. 팔은 내가 아니다. 있다 없다. 오고 가는 건 내가 아니다. 무엇이?
호구감이 없는 항상 있는 것이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 눈을 뜰 때도 있고 눈을 감을 때도 있는 들을 때도 있고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있는 이렇게 항상 있는 이런 아는 성품 이 알매 공간 이 알매장 온갖 일이 여기 바탕 안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직접 듣고 이해하여서 몸소 실감을 하여 체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는 스크린과 영상이 거울과 영상이 따로 있지 않듯이 꿈꾸는 자와 꿈의 경계가 따로 있지 않듯이 오직 꿈속 세계는 다 꿈꾸는 자의 나타남이듯이 모든 말들이 다 이 말은 성품의 나타남인지라 여기에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지 않음을 직접 실감을 하여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을 보는 것이고 무엇을 듣더라도 자신을 듣는 것이면 오직 자기뿐임을 그래서 온 세계 연기한 일법계임을 일심법계임을 알아서 온 세상을 나처럼 아끼고 대하는 식의 삶을 직접 살아가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식으로 점차 삶이 바뀌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지라 말을 잘해서 남들이 막 박수치고 막 울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지언정 직접 깨닫지 못했으면 여전히 어리석고 미쳐서 끊임없이 온갖 경계로 치달린다. 예전에 방영스님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들 찾아다니실 때 저 밀양 어느 깊은 산골에 도인스님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찾아가셨대. 찾아갔더니 그분이 정말로 막 비바람을 하는 온갖 소문으로는 비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막 대단한 신통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요즘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섬기고 말이야. 이놈들이 막 내가 한번 비바람을 폭우로 한번 내려야겠냐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 보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고 오셨대. 아무리 천지를 뇌람케 하는 도술이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리석고 미쳐서 온갖 안팎의 경계에 요동하는 삶이니 옳지 않다. 반드시 어줍지 않은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깨달아서 실감하여 삶으로 실감을 하여 삶으로 행동하고 관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나?